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종려주일이죠. 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즉 일주일 뒤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셔야 되는 그 마지막 일주일이죠.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으시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고 또 예수님 가시는 길에 펴고 예수님 타신 낙타 위에 겉옷을 깔고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다. 이 환영한 것을 거기에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을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고난주일이라고 하죠. 고난주일이란 지금부터 일주일 뒤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는데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고난이 시작되는 주간이다. 그래서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죠. 구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고 무엇을 위해 죽으셨는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이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표된 일이 참 많습니다. 그 말씀 중에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그것을 일명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만 그 말씀을 비롯해서 수많은 것이 거의 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 남자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누구의 자손으로 날 것 이런 것도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흐름이나 성경 전체의 흐름은 이 예수님이라는 큰 강물 줄기에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을 깊이 알면 구약에 예표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장 말씀은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이 쉽게 표현하면 우리나라가 8.15 해방을 맞았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해방의 날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요셉이 당시에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버지 세대, 아버지 형제 한 70여 명이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큰 민족이 될 때까지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바로 왕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이 민족이 나중에 우리를 지배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남자가 나면 다 죽이도록 하고 종으로 삼았습니다. 종으로 삼는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2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구원하시기로 합니다. 그때 모세를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도록 하지만 고집불통인 이 바로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른바 10대 재앙을 내립니다. 그
그리고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죠? 바로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이건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의 새끼에서도 모두 첫 새끼는 다 죽는 그런 비극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기막힌 것은 여러분, 같은 애굽 땅에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짐은 장자뿐만이 아니라 짐승의 새끼 하나, 장자 하나 죽지 않았습니다. 다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가축의 첫 새끼조차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BC 1446년경에 탈출하게 됩니다. BC 1446년이란 Before Christ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데 그때 애굽을 다스렸던 왕이 누군가 하면 아멘호텝 2세라는 왕입니다. 이 아멘호텝 2세 왕이 그토록 바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막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투투모세 4세라고 하는데 투투모세 4세는 바로 아멘호텝 2세의 장자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멘호텝의 장자가 10대 재앙, 마지막 장자의 재앙, 죽는 재앙에 이 장남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고 둘째 아들인 투투모세 4세가 그 뒤를 이어서 애굽의 왕이 됩니다. 이런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던 날 밤에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애굽을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으로 이게 증거하는 일이거든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집만 이렇게 다 빼놓고 애굽 전역에 이런 재앙이 왔을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미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그리고 문지방에 바르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설주는 뭔지 아시죠? 문을 만들면 이렇게 왁구가 있죠. 이 바닥과 윗천장은 안방, 즉 문지방이라고 합니다. 이게 양쪽에 서 있는 것이 문설주입니다. 이곳에 4군데를 다 이 피를 칠하라. 어린 양의 피를 칠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피를 칠한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서 다른 곳으로 간다.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 이런 의미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죽임을 당한 것이 반드시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가축이나 생축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요단강가를 거닐 때 그토록 예수님의 앞에 와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로 외쳤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보낸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이 어린 양은 바로 신약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표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한 겁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 1장, 12장 1절로 14절까지의 6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요,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로 14절까지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원리가 뭘까요? 대속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대속의 원리란 다른 게 아니라 죄값으로 대신 죽고 용서해 주는 원리, 이 대속의 원리를 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 흘려서 문지방에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만세 전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그 만세 전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재속죄함을 받은 이 원리가 어린 양의 원리,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난 것과 같은 대속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장자의 죽음, 이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달 10일의 양을 선택하되 1년 된 수컷을 고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일까지 간직했다가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5절, 6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1년 된 양을 잡으라고 했을까요? 양의 일생 중에서 1년 큰 것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가장 아름다울 때이고 가장 귀할 때이죠. 그래서 1년 된 양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나요? 모르시나요? 몇 세입니까? 아니, 자신 있게 말을 하셔야지. 믿음이 없습니까?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31살? 아니,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어요? 다 같이 시작. 그렇죠. 33세. 이 33세는요, 아무 때나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치면요, 나이 33세가 가장 황금기라는 거예요. 가장 황금기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14일까지 양을 둔 이유가 뭘까요? 바로 1년 된 양을 잡지 않고 14일까지 둔 이유는 흠이 없는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흠이 없을 때 그제서 잡으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여러분 33세에 죽으실 때 흠이 있으셨습니까? 흠이란 죄를 말하죠. 그래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되 바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죄 없는, 흠 없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태어나셨고 가장 황금기에 죽게 하신 것,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안에 나온 이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에서부터 생축까지 죽지 않은 게
바로 이 어린 양 때문이죠. 이게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을 것, 죄값을 치르고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거죠. 예수님도 이처럼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성령이 너는 내 것이다 인치신 증거로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해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요. 똑똑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못나고 못 배우고 가난해도요. 하나님이 많은 세전에 택해 주셨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이 참 은혜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공통된 죄인입니다. 왜 죄인일까요?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그 오염된 죄의 전가로 인해서 모두가 오염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왜 인간이 악하고 죄인이니까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근심 걱정 없고 편하게 살 수 있고 다 준비된다면 가만히 마음속에서 뭐가 떠오릅니까? 죄악된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게 부패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죄인입니다. 그게. 이런 죄인이 살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 죄진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나의 죄값을, 죄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죄 없이 하신 그 은혜로 우리 영원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사망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사망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혹시 사망이 한 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아니면 사망이 한 번 이상이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나는 사망이 한 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나는 사망이 두 번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한 번이 아니에요. 육체의 죽음이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죽음이 있죠? 영원한 심판을 받는 이 영혼의 심판. 지옥으로 가고 이 천국으로 가는 이 영원한 심판이 두 번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첫 번째 사망을 하지만 이 첫 번째 사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잠자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임하는 날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결합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 둘째 사망이 정말 무서운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단절되어 인생을 곤고하고 무의미하게 살다가 육체적으로 죽어서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 떨어지는 것, 이것이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피를 흘리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왜 피 흘림을
꼭 해야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는 뭘 상징합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바로 죄 사함이 없다. 바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 평상시처럼 모든 날씨가 평상시와 같았다라고 말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상한 현상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캄캄하고 돌이 터져나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잠자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늘이 캄캄하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나와 사막다니 외치심에도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버지 어찌해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시겠습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험악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죽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실 정도로 공평하신 분입니다. 죄값을 누구에게 찾으셨어요? 아들에게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만,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는 것은 반쪽짜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죄에 대해 어미하신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이고 공평하신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서운 주님에 대한 징계였고요. 그런 징계 다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쏟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사랑이 있는 양면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하면 나를 내가 져야 받아야 될 이 무서운 형벌을 주님이 대신 지신,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신 아들에게 쏟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대속의 원리가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어린 양의 죽음인 겁니다. 만약에 어린 양이 죽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장자가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공의로운 거거든요. 이런 대속의 원리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믿음의 원리가 여기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대속의 원리로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 했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 이 말씀은, 이 명령은 처음으로 주어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때가 되면 피를 바르고 이랬다면 뭐 대수롭지 않게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문지방에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이 쉽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경험도 없고 그 흉측하게 왜 진문에다 바릅니까? 뻘건 피를 왜 사방에다 바릅니까? 잘 듣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거 빨간 피를 이렇게 바르고 피 냄새 날 때 얼마나 거부감이 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서 피를 발랐습니다. 순종은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그냥 되질 않아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은 믿음과 같은 겁니다. 이 순종했더니 피를 바를 때 애굽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 멀쩡한 집에다 피를 바르냐, 바보 같은 놈들이라고 그랬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좋은 주일날 남들은 놀러 가고, 그래도 우리 교회 오면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은 놈들, 좋은 세상 구경도 못하고 그게 뭔 짓이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믿고, 이해되지 않았지만 믿고 발랐더니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임을 당해도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다 패스오버해 넘어갔지 않습니까? 순종이 구원 얻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의 죗값을 대신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무리 말해도요, 뭐가 없으면 안 되죠?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머리에 그런 지식이 들어와 있어도요, 내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에 지식이 들어있는 거하고 믿음의 표현은 어떤 게 다를까요? 여러분, 내가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 표현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섬길 줄 알고, 예배할 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도 말씀하셨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요,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목사님이 몰래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짝 하고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문지방에 피 바른 거와 같은 거예요. 문설주에 피 바른 거와 같은 것. 왜 문설주에 하필 피를 발랐을까요? 문이란 건 뭡니까? 바깥과 안이 통하는 곳이고 사람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공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적인 증거, 피 바름은 공적인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가 그와 같아요. 세례 줄 때 세례 받는 분을 많은 사람 앞에 세워놓고 문답을 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이러면서 묻잖아요. 이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문답을 통해서 많은 사람 앞에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거 공표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걸 많은 사람한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공표하는 거죠. 이게 문에다 피 바른 것이 이런 공적인 신앙 고백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 그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셨고 우리 또한 부활하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믿음의 원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그게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12장 1절로 14절에서 주는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속의 원리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에 나옵니다. 새로운 삶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이 새로운 삶의 원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원리 세 가지가 있어요. 감사하고 성결하게 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2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당시에 애굽에서 쓰던 달력이 있는데 그 달력이 이제 버려라. 그 달력을 버리고 새로운 원력을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하는 그 달을 시작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으로 삼으라는 말은 1월달, 첫 달로 삼으라는 것인데 그 첫 달이 아비벌이라고 했습니다. 아비벌. 이 달은 요즘에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치면 3월달 또는 4월달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아비비란 말은 곡식의 새싹을 의미합니다. 즉 아비벌이라고 이름을 하나님 부르라고 하신 이유는 새 생명이 움트는 봄처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새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새롭게 출발하라는 겁니다. 달을 바꾸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녀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되죠.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님 탄생을 가리켜 이전과 이후를 BC와 AD로 나누듯이 우리들도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믿고 난 후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롭게 살아야 될까요? 8절로 9절에서 교훈을 주시죠. 우리 8절과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양의 고기를 먹되 혹시 남으면 불에 태우라는 겁니다. 성물이기 때문에 잘 처리하라는 겁니다. 어린 양은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을 먹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양을 먹는다는 것은 양이 나와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양이 내 몸속에 들어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양을 먹으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겁니다.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양 고기를 먹는 유월절 의식이 예수님이 성찬식, 십자가 이후의 성찬식으로 이어졌지요. 또 오늘 말씀에 쓴나물을 먹으라 하지 않습니까? 쓴나물을 먹으라는 것은 쓰거운 것을 왜 먹으라고 하겠습니까? 애굽에서의 고생하던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과거에 그 암담했던 죄악에 머물러 있던 삶의 의미도 그저 가치도 모르고 막 살아왔던 그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었는지, 얼마나 곤고한 인생을 살았었는지 그 구원받은 감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작사한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분이죠. 이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악했는지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배를 끌고 다면서 저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을 잡아다 노예로 팔아먹고, 사람이 가다가 병들고 가치 없으면 바다에 내던져버려 죽여버리는 이런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자기의 이 악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걸 알게 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노예 생활을 정리하고 이분이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면서 평생토록 무슨 옷을 입고 살았느냐 하면 노예 상인의 옷을 입고 목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자기의 그 악했던 죄악, 악했던 이 죄를, 그 암담했던 과거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평생 동안 노예 상인의 옷을 입고 그렇게 목회 생활을 했다는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라. 이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성결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건데 누룩은 죄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살던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봅시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뭔가 금방 뭘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태도 아닙니까? 신속히 나갈 태도를 갖추고 있죠. 이제 애굽을 돌아보지도 말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신속히 나갈 태도를 갖고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즉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곧 출발할 이런 자세를 갖고 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항상 어디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항상 잊지 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 금방 떠나갈 것 같이 음식을 급하게 먹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기약이 없습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요.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속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와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 세 가지 감사하면서, 그리고 성결하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이제 오늘이 고난주간을 주일을 통해서 내일부터 주님은 인생을 마무리 짓고 주신 사명을 마무리 짓는 일주간이 됩니다. 이 고난주간, 여러분, 우리 김선희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예전에는 저희가 젊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그럴 때는요, 고난주간에는 사흘씩 꼭 금식했습니다.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주님을 묵상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사흘 동안, 고난 주간에는 모두가 새벽을 깨웠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렇게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삶을 정결